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네, 사랑하는 크스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었을까요? 딸 내 백성의 그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먼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이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심히 근심하고 또 슬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가? 또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냐?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라면서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다. 네, 봄 추수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도록 봄 추수가 지났는데도 수확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추수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정말 추수할 때가 지나고도 한참 지난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채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9월 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레나와 션이가 물놀이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레나가 이제 션이의 튜브의 끈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그 반대였습니다. 션이가 레나의 그 튜브의 끈을 계속 잡아당기는 겁니다. 레나가 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션이는 계속 당깁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션이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지 말았는데 왜 하느냐? 그랬더니 션이는 지난번에 누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나쁜 마음이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하는 것은 더 나쁜 마음이다 라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나가 발장구 치는 발에 션이가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맞고 나자 엄청 억울하게 서럽게 엉엉 울면서 누나가 나를 때렸다 라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그 누나의 튜브를 당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나의 발이 나를 때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당기지 않았으면, 당겼으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데 물장구의 발에 맞게 돼 있죠. 자신이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런 해만, 자신이 받은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받은 맞은 것만 생각하면서 누나가 나를 때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한 그런 죄,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은 긴 시간, 추수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세월이 흘러간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션이를 그렇게 혼냈지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서운하게,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서운한 모습, 그런 서운해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 서운하게 느껴지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안 해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인해서 예레미야도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상한 만큼 나도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길앗은 유향을 비롯한 많은 약재가 생산되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게 약재가 풍성한 곳이고 또 그런 의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함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함이 어떠한 질병을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바이러스, 세균 이러한 질병을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함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치료의 약재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치료의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공허함을,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그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상처, 우리의 상함, 우리의 공허함, 이것을 그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서 주야로 울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딸 내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8번 나온 표현이고 예레미야서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구약에 나온 총 8번 중에 7번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딸이란 표현, 굉장히 극률한 상징,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얼마나 그 백성을 정말 안타깝고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딸을 바라보는 마음, 또 내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나그네가 머물 곳이 있다면, 광야에 그런 머물 곳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 이 혼탁한 풍요로울지 몰라도 이 정말 악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그 풍요롭지만 그 패역한 그 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고통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좀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정말 살기 편한
그런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 가운데는 정말 그 죄악,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정말 그들의 삶이 풍족하고 뭔가 좀 풍성한 그런 지역 가운데는 죄악이 난무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그런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광야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상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치료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며,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찾으며 구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예레미야의 영성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정말 하나님과 더 신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또한 정말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모든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을,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함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